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할까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주중에 제가 두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조금 나누게 됐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한 분은 문자로 한 분은 통화를 하게 됐는데, 한 분이 최근에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시긴 한데 어머니를 소중하셨고, 본인은 이혼인데 어머니랑 같이 오랫동안 살다가 어머니가 소중하셨는데, 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엄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집안에, 그리고 본인도 굉장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어머니가 소중한 걸 한다면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울먹울먹하면서 어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통화를 한 적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또 왜 이렇게 힘드시냐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그런 가서 힘이 좀 내시라고 이렇게 폭포를 이렇게 좀 보내버렸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건 안 보내셔야 되는데 마음이 힘들다고. 그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된다라는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게 해야 될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해야 될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집사님,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길 소원하고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또 내 자신 생각이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하면 좋을 텐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근심과 걱정이 하루하루라도 거치지 않으면 하루를 넘기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 중에 하나가 잠을 잘 자는 것. 그 잠을 잘 자는 말이 원래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무엇을 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잠을 잘 잔다기 어떤 그런 뜻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잠을 자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졌다 말하는데, 이렇게 쉽지 않은 삶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의미를 전달해야, 어떤 말씀을 해야 정말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보고 또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저에게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본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뒤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해집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과 오래 떨어져 있다가 요셉이 예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하죠. 그 바로 앞에 야곱을 인도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좀 이상하죠?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나이를 물어봤을까? 왜 나이를 물어봤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야곱이 어쨌든 상황 가운데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입니까? 130년인데 나이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왜 나이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냐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중에 또 이야기했지만 아버지와 또 우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더 살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네, 조금 이따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또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고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하는데요.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어본 걸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가 야곱의 나이가 많이 살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러워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바로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아래 족장들이 장수하는 것을 보고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으라는 얘기 아니라 네 나이가 얼마냐? 이건 좀 그렇죠. 이게 분명히 바로가 애국의 왕인 바로가 야곱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 건데 조금 약간 조금 별 볼 것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한다? 오래 사면 이런 뉘앙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반대쪽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 바로에게 대답하면서 보면 야곱이 더 오래 살기를 바랐다 바라지 않았나?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세월이 험악했어요. 이 험악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개념을 우리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 11장을 보면 히브리 1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365페이지인데요. 11장 13절부터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볼텐데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했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어디를 향한 자들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할 때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나그네의 특징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이 나그네의 특징들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 곳을 위해서 수고한 자가 아니라 어디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13절에 보면 무엇을 따라 죽은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요. 자,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세월이 어떻게 했다고요? 험하겠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속을 받긴 했어요. 근데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13절에 보면 받지 못했다고 보여요. 나그네 인생. 이 특징이 뭐냐면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환영했던 사람들.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사람. 네, 환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외국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요?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비자를 받기가, 아니 비자가 아니라 한국으로 귀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세계에서 둘째가라고 서로 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이 되기가 귀화하기가 어렵답니다. 한국 사람이 되는 건 어떤 지역에 받아들여진 사람이 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 나그네 인생의 특징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표현하죠. 따라 죽었다고 표현해. 약속을 받지 못해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사람이 오히려 본인들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라고요?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보여졌느냐. 여러분 창세기 40, 창세기로 다시 넘어가세요. 창세기로 다시 넘어가서 야곱은 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47장을 보시면 7장을 보시면 47장 27절에 보시면 40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천하느님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미하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에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난다는 기쁨에 애굽으로 오려고는 했지만 애굽에 살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46장을 보십시오. 46장 좀 찾더라도 46장을 보시면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요셉을 만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아마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6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끼고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끼고 떠나 어디 이름입니까? 부엘세바에 이릅니다. 이 부엘세바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만든 장소이기도 한데 부엘세바에 이르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희생제사를 들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내가 여긴 다음에 3절 4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럼 4절 말씀 생각해보면 4절 말씀을 생각해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했다? 7절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주시게 되었던 그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그 누굴 떠나는 것이었을 거라 생각했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끌게 해주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약속을 또 하는데 뭐냐면 반드시 네가 어디로 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이라고 표현합니까? 이 4절에서 뉘앙스가 이제 그러지만 아마 살아있을 때 다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그리고 요셉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마 죽어서 온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살아서 반드시 와서 요셉이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거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야곱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47장으로 가면 아까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내가 죽거든 이 애굽에 묻지 말고 47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묘하다가 어디에 묻으라고요? 조상의 묘지에 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렇게 하니까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하니까 그가 요셉이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그 침상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는데 죽어서라도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에서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경배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지금 바라봤다는 것은 가나안 땅보다는 어디에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네, 그의 열조가 있는 천국을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죠. 나그네 인생이었죠. 그의 유일한 기쁨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기의 열조들에게 돌아가는 곳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렇게 표현하셨죠.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아픔들을 이겨낼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 두려움, 진정한 이 땅에 거주할 것이 없는 어떤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은 어디밖에 없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내 번약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두려움이 지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다는 것, 나그네는 집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집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시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애들이 전학을 가는 것은 어떤 고통이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얘들이 어디 가는 거? 전학을 가는 거. 자, 그런데 거주할 집이 없고 그리고 거주할 어떤 장소가 없다는 말은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요즘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집이 장성하기 위해서 거주할 집이 없다는 말은 이 자녀가 지금 뭐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죠? 고생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야 될까. 그러나 우리가 그 집 하나 얻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그러냐면 이 집 하나가 얻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네, 번약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어야만 이곳이 번약이 아니라 이곳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서라도 거기에만 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굴 경배하겠다?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말을 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증명되냐면 이 땅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곳을 바라보는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증명된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까?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야곱의 인생보다 더 오래 살까요? 적게 살까요? 야곱은 147세 살았습니다. 여러분 147세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없을 것 같죠. 더 짧은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실은 우리가 오순거리할 것은 이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복이 되지 않는다?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자, 야곱을 통해서 본 인생의 가치는 뭐냐면 첫 번째 나그네 인생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가리키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하다고 표현했고 나그네 인생으로 표현했지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축복하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본 인생의 가치는 믿는 자들은 나그네 인생이지만 동시에 축복하는 삶이며 축복을 나누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야곱이 바로에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했다는 이것을 대충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복을 빌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 그 말이 아니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 곳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축복하는 이 삶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문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씨와 연결되는 특별한 계보를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떻게 하냐면 대상으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찾아보면서 이걸 창세기 12장으로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을 뭘로 삼습니까? 복으로 삼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중에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다시 표현하자면 복을 나누는 대상, 복을 드러내는 대상, 복을 보여주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그의 후손들과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26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창세기 26장 20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이 이루어지죠. 어떻게 표현됩니까? 너를 위해서 복을 전파되리라. 너는 복이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어떨까요? 27장. 야곱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27장. 창세기 27장 29절. 27장 29절. 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좋아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이런 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어떤 자라고요? 예. 복. 그리고 복된 존재이면서 이 복을 전파하는, 나눠주는 대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험악한 인생, 나쁜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인생이 내가 보기에는 험악하고 나쁜 인생 같지만 그 사는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생이라고요? 복이 되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을 나누어주는 대상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냐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삶이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죠. 그건 현실이에요. 그 현실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은 이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부터 나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의 현실에 살게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도 안 되는데 내 삶의 회색에 대해서도 별것 없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특권은 고난을 극복했다라기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도 복을 전하는 준비로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런 단어가 유행하는 것 같아요. 플렉스하다, 플렉스했다라는 말 많이 하시죠. 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플렉스라는 말이 원래 이게 뭐냐면 요즘 박세리가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돈을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야 박세리 플렉스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뭐냐면 이 플렉스했다는 말 원래 우리나라에서 힙합 용어에서 먼저 썼는데 뭐냐면 원래는 관절을 굽히다 구부리다라는 의미인데 뭐냐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게 몸을 풀 때 힘을 주다는 겁니다. 이게 보디빌딩에서 근육을 막 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자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하면 이게 근육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랑하다는 거, 내가 가진 걸 자랑한다. 일명 자랑질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플렉스라는 단어가 약간 변질이 돼서 힘을 주어 근육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돈이나 차, 명예 등의 여러 가지를 뽐낼 때 또 자신을 뽐내다 자랑하다는 의미로 플렉스하다라는 걸 의미로 이게 좀 바뀌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플렉스하다라는 용어가 뭐냐면 과소비를 할 때 이 플렉스하다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 없어도 어떻게 한다?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좀 적용시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플렉스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플렉스하다는 것은 뭐가 돼야 될까요? 네, 뭐를 잘하고 삼으실 겁니까? 네, 고민 좀 해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플렉스한 건 뭘까요? 야곱이 했던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에서 야곱의 인생을 평가되어 이렇게 되었으나 여기도
축복과 경배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야곱을 죽을 때 요셉의 가족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축복의 인생이다. 복을 전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곱이 죽을 때는 이 말을 경배하지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배했다는 말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장에 가면 요셉이 나를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했을 때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죽어서라도 내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 했을 때 요셉이 반드시 그러하겠다고 맹세했을 때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플렉스는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을 나누는 존재였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 가운데 비록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부분이 우리 믿음의 플렉스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의 플렉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그러면 목사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다는 겁니까? 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복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좀 생각을 해보자. 요즘 제가 교회 때문에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고민하는 게 있는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조그만 교회들의 목사들의 고민이 때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라는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영업자들 이거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겁니다. 여러분 이영복 씨 아시죠? 이영복 사장. 어느 TV에서 우리 이영복 사장님은 한 번도 지금 걱정 안 하시죠? 다 잘하시죠? 그랬더니 작년에 자기가 1억 얼마를 적자를 봤대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방법이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복에 우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현실을 잘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헛된 것에 우리의 망상을 두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지고 잘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약속을 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마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제가 좋은 말을 안 해서 너무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의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